아멘. 자,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이에요. 8월 22일 생명의 삶을 보시면 교계에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이 조정민 목사님이 참 글을 하나 귀하게 지금 쓴 것을 올려놨는데 제목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위치한 해발 3,832m 이 우스파야타 고개에 이 안데스의 예수님상, 여러분 뭐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안데스의 예수님상이라고 불리는 청동상이에요. 이 청동상은 이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이제 타결된 것을 기념해서 1904년도에 제작이 됐는데, 이 지형과 여러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동상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아르헨티나 쪽을 보고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칠레 사람들에게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게 칠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느냐? 저들에게만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불만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칠레 사람들의 이 원성이 커지니까 양국의 이 화해 분위기도 금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느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사설을 하나 썼는데, 감사하게도 그 글을 통해서 이 소동이 순식간에 잠재워집니다. 자, 이 편집국장은 이 예수님상이 칠레에 등을 돌린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어요. 예수님이 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더 많이 돌봐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짧은 글인데 참 지혜롭고 화목으로 인도하는 귀한 정말 보석과 같은 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그리고 나라 안을 보면 어때요? 뭐 이념하고 사상하고 이게 그게 치달다가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불신할 뿐만 아니라 분노로 지금 들끓고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글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번에 글 마지막에서 지은이가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 한번 우리가 참 새겨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위에 이 편집국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분노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늘진 곳을 찾아가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악화일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내 자리를 지켜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도록 하시는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히브리서죠.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히브리스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근데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스가 왜 기록되었느냐, 요거는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라 그러면 구약 성경만을 믿는 종교를 말하죠. 유대교.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박해와 시험 속에서도 믿음 잘 지켜나갔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기들을 인도해주던 이 지도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면서 구심점을, 지도자가 없으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도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강하게 박해를 합니다. 이 유대교인들만 박해하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 권력 로마가 같이 합세해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참 어렵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등을 돌리는, 이 배교하려고 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이에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 지금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밝히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이 모든 고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겠는데, 오늘 본문은 12장이죠. 1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금 막 이 듣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권면의 말씀, 특별히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곧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이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것도 중요해요.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자, 앞에서 언급한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이 보인 모범을 따라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이에요. 당시 상황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참 어렵게 개종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개종한다는 거,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데서 예수 믿는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이 이 개종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막 가하잖아요. 거기다 국가에서까지, 요즘에 이렇게 뭐 비대면 예배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도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합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내와 경주를 하는 일에 앞서서 중요한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언급을 해요. 자, 1절 다시 보니까 제가 언더라인 해놨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이때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이때 죄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영적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죄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인내하고 믿음 지키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 순식간이던데 보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건 말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 죄라는 게 또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이 죄라는 게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것이 죄악이더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 죄와의 전쟁이 끊임없잖아요. 이 죄와의 전쟁에서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이 장애가 되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다음 2절이에요. 이를 위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힘과 능과 노력과 애쓰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던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영국의 경건한 목사님 가운데 월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좀 특이한데, 자기가 목사이면서도 온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이렇게 죄를 감당을 못한다. 너무 범미 그리고 고통이 많았다 그래요. 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진노하실 것 같았단 말이에요. 너무 죄책감이 무거운 거예요.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몇몇 친구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해봅니다. 다 목사들이에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 이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소득이 없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또 누구까지 가냐면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굿윈. 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상의를 합니다.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놔요.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는 몇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도 막 속에 있는 거, 부끄러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않고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굿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를 빼놓고 이야기하는군.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네, 목사가.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마샬 목사님은 놀랍게도 자신이 연약해서 범할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에게 나온 자,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온 자, 회개한 자 7번씩 70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은혜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말씀 보겠는데 이 다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앞에 말씀과 좀 인내는 인내를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인내를 말씀해요. 자,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성도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성도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내해라 이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앞에서 이미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떤 거냐?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징계의 표현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에서 6절을 보니까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두 말씀은 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8절, 9절 이렇게 쭉 말씀이 연결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나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이 박해, 이 고난, 고통, 이거를 고난과 고통과 박해로만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징계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 고난, 이 고통,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켜서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징계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0절을 보시면 분명히 나오죠. 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 전염병 겪어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어때요? 그 순간에는 어때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때요? 이 오늘 말씀처럼 슬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제가 교회에 오다가 감나무가 여기 대봉씨 크게 이렇게 맺히는 감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들여다보니까 감나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감이 열려 있더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은 여전히 열려가 있고 이걸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귀한 것이 언제나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11절 말씀이죠. 무릇 징계가 여러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징계의 수단이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다라는 거, 깊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우가 비긴한 예가 될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잘 아시죠?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실수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이에요. 이 사람이 범죄를 하고 사람이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죽여버리려고 한다고. 우리아를 적진 깊은 곳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놀랍게도 이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얼마나 감추느냐, 참 신실한 다윗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세상에 그거를 1년 동안이나 숨깁니다. 1년. 도대체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할 때 고꾸라집니다. 자, 문제는 보응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바세바가 잉태한 아들이 죽잖아요. 자, 이 호된 경험을 한 이후에 다윗이 다시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 안 하고요. 이 일 후에 호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이 다윗이 그러한 징계를 받고 고난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철저하게 한번 있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전보다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 당시는 정말이지 괴롭고 힘든 거,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어때요? 징계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의 미움과 보응의 결과가 아니다,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계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더욱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 8절 말씀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해보고 저도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고난과 환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말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이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라고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라는 거,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선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때 언제나 은혜와 사랑과 구원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생이세요. 1939년생이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80이 이제 넘었죠. 명문 경기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고 4개월 만에 고등학교 전과정을 패스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차석으로 입학했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하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 최연소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소위 꼬마 교수로 불린 분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고 원자력 전문가예요. 정근모 박사님, 삼성제일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에게는 세상적으로 큰 타이틀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대사가 된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고 살아가는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많이 알려진 책이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이 책을 보면요, 참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이기도 한데 아들 하나 때문에 참 남다른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우라는 이 아들이 있는데 10살 때 만성 신장염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게 돼요. 그 아들도 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엄청난 천재였다 그래요. 근데 그 천재, 귀한 아들이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놀랍게도 이 장로님이 참 사투의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끝에 놀랍게도 신장 하나를 떼가지고 콩팥 하나 떼가지고 아들에게 줘요. 놀랍게도 이 때문에 이 아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2001년 3월에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 장로님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다 그래요. 장로님, 그때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자, 이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뭘요? 곧 다시 만날 텐데요. 뭘요? 곧 다시 만날 텐데요. 여러분, 이 장로님의 책을 보면 그 아들의 마지막 이별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굿바이 하비. 이 하비는 이제 진우 군의 미국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네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갔구나. 그곳은 매일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천국으로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 기도할 수 있겠니? 나는 너만한 신앙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고난 때문에 참 위축이 되고 또 그 고난 때문에 함몰되어가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이 장로님이 이 자기 아들과의 헤어짐을 통한 이 소망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은혜로 세우시는 믿음의 주요,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총체적 난국에서 넉넉히 평화를 누리며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려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